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참으로 짧았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의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활동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칠 줄 모르고 전도하시는 예수님과 주님을 돕는 제자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쁜 사역은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종말론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분 1초도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시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시각,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전하는 복음도 동일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과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도 그때가 아니면 절대로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이 종말론적인 인식을 갖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은 듣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칠 줄 모르는 이 복음의 역사는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바로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는다면 이 세상에도 어느 곳에 쌓아두어도 부족할 만한 그런 엄청난 사역을 행하고 부활 승천하시고 주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시간, 그 시간이 결코 쉬기 위한 시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것은 땅의 일, 사람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처럼 쉬지 않고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바쁘게 일하신 것의 내용은 바로 천국의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용서와 해방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의 임무는 예수님만 그렇게 사역을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지상 명령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어느 누구, 어느 민족, 어떤 사상의 장벽에 막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경과 철책선에 가로막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도 없이 국경과 장벽을 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지상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역을 가지고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사역을 돕는 자들을
잘 살펴보면 12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제자들이 나옵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은 12명을 택하십니다. 100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들었는데 왜 12만을 택했을까요? 의미도 있지만 주님은 그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면서 시청각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유대 사회에서 하층 계급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양육하면서 당신의 사역을 맡기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롭게 하신 후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오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그 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사역은 2000년 전 오순절 강림 이후 사역이 그 말씀대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도 연약하고 미련하고 정말로 병든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훌륭한 믿음의 사역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질병이 들렸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무식한 사람이라든지 사람이 볼 때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만드셔서 놀라운 믿음의 사역자로 사용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똑똑하고 잘나서 부유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강하다고 이전에 여러분들 개구리 올챙이적 사건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거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위대한 사도로 만드신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돕는 자들은 12제자들 외에 여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제자 중에 바로 베드로와 같이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수제자처럼 주님께서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침을 받고 주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따르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곳곳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여제자의 이름은 바로 요한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나와 수산나와 이런 여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 헤롯의 왕궁에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떤 특권층에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나 강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많은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병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가 아니었다면 오늘 그들의 삶은 죽거나 고생을 하거나 참으로 참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들을 구원하고 예수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고
예수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은 오직 주를 위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새롭게 된 여인들은 그들의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를 섬기며 헌신하며 사도들을 공개하며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회 강단에서는 크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12제자의 포커스를 두고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 실제로 그 12제자보다도 더 강력하게 쓰임받은 무리들이 바로 여제자들의 무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제자는 주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제자들은 주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운명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3일 만에 부활한 그 부활의 그 기쁨의 소식도 12제자들이 아닌 여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 68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인들이 오늘 이 복음 사역에 숨겨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것으로,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지만 여인들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을 공개하고 주님을 섬기고 뿐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무명의 존재로서 세상에서 이름이 알려지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갔던 여인들의 무리, 오늘 그 무리를 통해서 마지막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을 전하며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들이 깨어 있으면 가정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인들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가정, 미래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 당시 여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돕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